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세상 흉흉하니 우리의 귀를 더 활짝 열고 또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엘리야처럼 기도에 힘쓰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모를까, 안다면, 정말 안다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요.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다가오는 구정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듬뿍 누리십시오. 이번에도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멀리 이동하는 건 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도 민족의 명절이니만큼 마음 많은 구정 명절답게 보내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보면 제일 좋지만 어제 보니까 그렇던데요. 불효자는 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그렇게 포렌카드를 이렇게 붙인 걸 봤어요. 하여튼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화가 됐든 영상 통화가 됐든 각자의 방법으로 꼭 아쉬움은 달래시면서 또 간만에 이렇게 또 휴일이 주어졌으니까 충분한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듬뿍 누리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월 첫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찾아갔던 두아디라 교회는 앞서 살펴봤던 이 세 교회에 비해서는 이제 깊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두아디라를 떠나서 5번째 교회 찾아갈 시간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해 보지요.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5번째 만나게 되는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먼저 사대라는 도시에 관해 말씀을 드릴게요. 사대는 이제 두아디라에서 다시 이제 동남쪽으로 약 50km쯤을 더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성경 지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딱 펼쳐보면 이 사대와 나란히 있는 도시가 우리가 다녀왔던 이 서모나입니다. 그래서 서모나부터 거리를 재보면 이제 동쪽으로 약 80km쯤 떨어진 곳에 사대가 위치하고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대는 이 트몰루스 산기슭을 따라 헤르무스 강의 비옥한 골짜기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또한 사대는 여러 내륙의 도로들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도로가 만나는 곳은 이렇게 번화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무역, 교통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대의 고대 역사는 더 화려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정복자였던 고레스 왕 아시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급습해서 망할 때까지 전설적인 크로이소스 왕이 부하에 이렇게 파묻힐 정도가 돼서 통치했던 곳이 바로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제 또 안티오쿠스 대제에게 점령되면서부터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성을 날리던 이 사대가 주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초토화됩니다. 멀쩡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폐허더미가 된 거예요. 다행히도 이러한 재난에 대한 배려로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줬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 덕분에 사대는 이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대가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사대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제가 소아시아 7교회 순례를 시작하던 첫 시간에 각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를 살피다 보면 7교회를 다시 5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책망보다 칭찬이 많은 교회, 또 칭찬보다 책망이 많은 교회, 마지막으로는 칭찬과 책망이
거룩에 분포된 교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5가지 부류 중에서 4대 교회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안타깝게도 4대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름대로 뭐 이런 칭찬 또 이런 책망이 있기도 했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칭찬과 책망이 나름 다 있었는데요. 4대 교회만큼은 온통 책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앞서 봉독했던 1절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이렇게 정한 것도 이 말씀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옳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한때 신은 죽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쭉 펼쳐보세요. 곳곳에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모세오경 아시죠? 모세오경 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왕성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든든하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이삭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손자, 자, 이삭에게는 아들인 야곱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고백,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백 어디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고민할 게 없잖아요.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 여기에 있는 나에게까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가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는 모든 사역에서도 이 고백은 이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자신은 언제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무 잘 알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게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살아있음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야 무엇인가를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관계된 일에 늘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이미 생명의 가치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꼭 떠올리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온 세상 천지를 다 들고 와서 줘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생명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생명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생명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세상을 보세요. 우리 자신, 아니 나 자신을 보세요. 지금 나의 관심, 최우선의 관심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출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부터 이 사람들이 돈에 어마무시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호령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꿈꾸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그런 사람들 막 나왔죠. 지금 여기저기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 참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런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중에 놓여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출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서히 꺼져가는 그의 생명을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 돈이 당장 건져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언젠가 그 지구촌 리포트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수녀원이 지망생들로 차고 넘친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물질 만능주의의 환멸을 느낀 미국의 여성들이 영적인 안식을 찾고 싶어서 앞다투어 수녀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로부터 몇 해 전만 해도 그 수녀원의 지망생이 4명이었대요. 근데 방송 나오는 그때는 이미 76명이 넘어섰고 대기자들이 줄을 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수녀원 원장이 인터뷰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녀원에 준비된 침구를 이 지망생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려면 자기 침구를 준비해서 와야 할 실정이다,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돌고 돈다는 이 돈 따라가다가 자기도 미쳐 돌 지경이 되는 거, 그런 삶에 지쳐버린 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까지 돈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해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한번 호령하며 사는 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딱 한 가지죠. 뭔지 아시잖아요. 병의 회복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건지는 일 말입니다. 이건 묻거나 따지거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옳습니다. 생명이 있고서야
출세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돈도 필요한 거고요. 생명이 있어야 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 뭔가도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땐 모든 것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큼은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제일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보세요. 당시 사대라는 도시가,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세워진 사대교회가 나름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사대교회는 그 명성이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해 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교회들과 비교해 보세요. 사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질 않아요. 뭐 발람이니 니골라당이니 이세벨이니 이런 단어들 자체가 나오질 않잖아요. 또한 사대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예배에 참석했거나 그들의 사역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 교회 정말 살아있네, 이런 감탄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대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왜 죽은 교회가 됐냐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책망만 일삼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2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 두 절의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일깨우라 입니다. 너는 일깨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누 그레고론인데요, 이 단어의 문법이 큰 의미가 있어요. 시제로는 현재 미완료 시제고요, 현재 능동태 분사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의미를 최대한 고려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계속적인 경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에 대한 우리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대교회가 지나간 시절에 영화와 명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왕년에는 저랬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깨어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깨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 또한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여기에 개척이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교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실걸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별것 아닌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있으나 마나 관심 없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정말 짓밟히는 뭐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큰일을 저지르는 일도 왕왕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어딘가에 세워진 교회로 끝, 우리 교회가 강북구 삼양로 117길 58에 세워진 교회로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 맞다면 마땅히 우리 교회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실한 교회, 우리 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도 존재 가치가 확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2021년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건가
새해를 앞두고 이걸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붙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붙잡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2021년을 맞아 함께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메시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했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냥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저 이렇게 호흡이나 할 정도로만 살아있어서 그거 갖고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간신히 연명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가오는 이제 구정명절이나 혹은 가정의 달 같은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면 자녀손들이 뭐 절을 하거나 인사를 드릴 때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장수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러잖아요. 당연하고 흔한 인사인데요. 이렇게만 인사를 드리고 끝난다? 그런다면 그건 2%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적어도 한 50%는 부족한 인사예요. 왜?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장수하시되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장수의 복이잖아요. 그런 생각에 기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혹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어르신들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 모두 장수의 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저 장수하는 거, 그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되 그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여서는 안 된다. 간신히 연명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되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 생각이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설교 제목 바꿨어요. 그냥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부족했던 우리 교회를 통해 때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흔적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갖게 된 비중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위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위대한 교회들의 위대한 역사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이 한반도 땅, 그 조선 땅에 광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했던 것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화의 가장 큰 기수는 교회였어요.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에요. 지난 2017년 성탄절 이브였던 주일이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KBS 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억군 헤브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이 억군이라는 말은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우리의 선교지 캄보디아가 사용하는 말 중에 한마디거든요. 알고 있어서 이게 분명히 이게 캄보디아 얘기겠구나 생각했어요. 자, 억군이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였거든요. 제목만으로 저는 이제 캄보디아라는 걸 알았고, 당시만 해도 제가 캄보디아를 10번 이상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이 헤브론 병원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 알았는데요, 이 병원은 10년 전에 4명의 의사 선교사님이 진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현지인 의사를 포함해서 13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는 캄보디아에서 제법 많이 알려진 그런 병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심장병 어린이들이 많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병원 구내에 사람들이 몰려들곤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 심장병 수술비를 보내서 수술해줬던 그 아이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방송 중에 나왔어요. 아픈 딸 때문에 찾아간 한 병원에서 병원비로 6,000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 이상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6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울며 찾아간 곳이 헤브론 병원이었답니다. 놀라운 건 이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가 무료. 게다가 당시에는 이 병원에 초음파 기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병원 측에서 오히려 초음파 가서 찍을 돈을 주면서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치료해 주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가 수술받고요, 건강해졌어요.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 내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병원의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병원의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우정 선교사님의 부인이 되는 박정희 선교사님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12년 전에 남편이 병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여보 우리 선교지 가야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가자고 그러니까 엉겹결에다 따라 나선 게 선교지였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지 상황이 너무 열악하죠. 어려운 일 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기가 막혀요. 힘든데, 분명히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고침받고 병원에 나서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의사선생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그게 한없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박성효사님, 그 기쁨 때문에 환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행복 때문에 아직까지 선교지를 떠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방송을 본 뒤에 바로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세운 스누월 평화교회 그 안에 저기 먼저 건축된 곳이고 이 건축하게 됐던 스누월 평화 어린이집 중공 예배가 있어서 캄보디아를 가게 됐어요. 연말에 봤던 이 억군 헤브론 생각나서 선교사님에게 헤브론 병원에 좀 절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자, 그 병원 앞에 가서 제가 혼자 셀카 찍었어요. 네. 여기가 헤브론 병원이다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방송에 소개됐던 김우정 선교사님을 만나서 인증 사진도 하나 찍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이제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도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도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면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항상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실화 가운데 요한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이 타락의 늪에 빠져있던 18세기의 영국을 기사회생시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에 대한 고마움을 다 갖고 있어요. 그의 일대기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가 결성했던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작은 모임은 이 감리교 운동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다시금 바꿔놓았는데요. 1788년 그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한 웨슬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영국에서의 그의 발자취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 그때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술을 매우 좋아하는 나그네가 영국의 한 지방 도시를 지나가게 됐어요. 너무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데 술집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한참을 여러 시간을 그렇게 술집을 찾다가 지친 나그네가 지나가는 노인장을 보고는 짜증을 내며 묻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말 좀 물읍시다. 내가 벌써 몇 시간째 술집을 찾고 있는데 이 도시에는 왜 술집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노인이 나그네의 질문을 듣고 나서 또박또박하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괜한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 도시 어디에도 술집은 없어.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가 100년 전에 이 도시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 좀 이렇게 때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멋진 삶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대충 살다가 때가 되어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 말고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믿음의 흔적이 남고 그 흔적으로 인해 세상 어딘가는 좀 뒤집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의 처방전대로 우리 모두가 깨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먼저 내 자신을 깨워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를 깨워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으로 대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간 성경 공부 있는 난 있죠? 그쪽을 보면 맨 밑에 우리의 비전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라고 오늘 겸사겸사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첫째,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돼야 일깨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의 사활을 걸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부족한 목사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헛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봉사, 구제, 대단하게 앞장서도 그 훌륭한 일이에요. 인정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없는 사람,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이걸 매번 강조해요. 교육자들도 일부 예배 다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드리는 예배 없이 사역을 한다? 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없이 봉사? 하루 종일 해도 그건 봉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꼭 예배의 사활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드림 주일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힘쓰는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를 위해 할 게 뭐냐?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머리만 키우는 훈련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운 게 있어요? 삶도 바뀌어야죠. 말씀을 배웠으니 삶에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제약이 많지만 나아지는 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비롯한 훈련들에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하루도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데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보다 건강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넷째, 현존하는 미래를 키워나가는 차세대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뒤, 10년 뒤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었잖아요. 정답은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그런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 차세대를 잘 키워야지요. 이를 위해 장년 성도들은 교육부서에 관심 두셔야 돼요. 거기에 내 아이, 내 손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만 따라서 관심을 갖는 성도, 그건 반의 반쪽짜리 신앙이지. 거기에 누가 있든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 거에 행복이어야죠. 어제 새벽에도 아이들이 몇 명 새벽에 나왔어요. 그 아이들 보는데 가슴이 뛰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학교 하는데 한번 데려봐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교사들도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섯째,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이나 셀 대신에 목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목장 예배, 옛날로 말하는 구역 예배가 예전처럼 모이기 쉬운 시대는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또 맞벌이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교회 모임을 이렇게 우선시하던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른 일이 더 바쁘면 일단 제끼는 게 교회 모임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봄을 맞이하면서 목장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속한 목장을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가고 싶은 목장, 보고 싶은 목장 식구. 그래야 그 목장이 잘 되지 않겠어요?
목장을 만들어줬는데 가기 싫은 목장,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목장 짓고, 그러면 여러분 그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좋은 목장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그 목장 공동체가 잘 세워질 때, 그런 목장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을 찾아봤습니다. 2000년 전 사대교회를 떠올리세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기차고 살아서 펄떡거리던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다시금 살아서 펄떡거리는 가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역시 살아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되 간신히 살아있는 교회 말고 살아있되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 기꺼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저와 함께 앞장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계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되 그냥 간신히 연명하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할 것이 바로 일깨우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경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5대 비전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세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신 삶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명절을 찾아 흩어지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